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의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또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그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결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의 양식,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이 살아가려면 건강하게 또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에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듣는 것. 그런데 들은 것은 하루가 지나면 24시간이 지나면 5%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의 두 번째는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꾸준하게 어느 정도 날마다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읽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15% 정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35% 정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 이제 2가지 남았는데 네 번째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기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자라게 하는데 또 전도하는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들을 내가 암송이 되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오고 또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아 암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암송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 5째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든지 들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참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 어떤 거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곧 북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지어져서 정말로 멋있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법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무법천지의 땅이 바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흥청거리고 술에 취해 있었고 공의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멸류관을 쓰고 있었지만 오늘 그 멸류관이 곧 벗겨져 땅에 던져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쇠잔하여 가는 꽃과 같이 볼품 없어지고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비참한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지 못한 북이스라엘, 하나님 정해진 때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나라는 갈려 있어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 남유다를 방문하는 것, 백성들이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에 위기를 느끼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또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왕국 에브라임 술에 취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또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술과 쾌락에 빠져서 현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깨어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견고한 성이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교만 가운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저항할 힘도 없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함 가운데, 방탕함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는 친히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이 남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리하여도 여기서 이들은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함 가운데 멸망한 것을 본 남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남유다이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래서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이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남유다 동일하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재판할 때 재판장들도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을 그랬다면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왕국의 길을 걷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지자 견제했던 세력, 우리 조국처럼 남과 북에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의 한 민족이지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니까 긴장했던 그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장들도 술 때문에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에 술로 인해서 토해놓은 배설물들이 악취를 풍기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이 방탕은 아래로 급속히 퍼져갔고 마침내 온 나라를 비틀거리게 만들게 됩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움으로 온 나라가 오염되고 결국은 유다조차도 멸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유다도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뿐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래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또 남유다로 도망가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을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린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못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려고 했다. 무엇보다도 남유다에는 매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조각난 말씀들을 전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많은 부담감을 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선지자들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선지자들 스스로가 방탕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도 그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들은 제하고 듣기에 편한 복받는다는 그런 말씀들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진 축복의 메시지만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어긋난 딴 길로 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들 듣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얼굴을 붉히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그렇게 싫은 표정을 하고 원망하고 그런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똑같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제해버리고 듣기 좋은 귀에 단 말씀들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 삶이 변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만약에 전해졌다면 그들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한 백성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백성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선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단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보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통독해서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기본적인, 아주 기본의 기본인 진리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성경을 짜깁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를 펴들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도무지 읽어지지 않는 선지서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삶은 아닌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책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알 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아주 꼼꼼히 읽고 또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면 그토록 심각한 방탕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렇게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우리의 생활에서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가면 실수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죄에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기에 우리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영원한 벌, 심판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지적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바꾸어 가야 합니다.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많은 상처, 또 큰 상처가 남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훈을 얻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오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겪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이 없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때로는 그 말씀이 해롭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 먹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